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뜰이라 하는 언약을 통해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그 중에 한 여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 한 여자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빌립보 전체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를 바꾸는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받게 된 이것은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은 전도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복음을 들고 어느 지역에 가고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전도 제자를 딱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음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역사성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만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은 고민을 다 갖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무 문제 없이 보이잖아요. 근데요,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자녀가 출생을 했어요. 그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보니까 자폐가 있는 거예요. 말도 잘 듣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어떤 아이는 눈이 기형이 되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이 자녀에게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큰 후유증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도 계셔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 분이 방에 누워 있어요. 어디가 아프시냐 그랬더니 남동생 차를 타고 강원도 여행을 가다가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허리를 쓰지 못하게 돼가지고 15년 동안 집에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사고와 문제들이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삽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인생을 살기가 참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느냐? 생각이 뭔가에 잡혀 있어요. 뭔가 마음이 탁 눌려 있어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고 얘기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됩니다. 왜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돼 있어요. 예배당은 올 수 있잖아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건 뭘 말하느냐? 교회를 온다 안 온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하는 것이 안 되고 너무 내 마음이 눌리니까요. 예배당은 가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다 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니까 말이에요. 너무 내 마음이 눌리니까 말이에요. 이 시간 그리스도로 여러분 숨어있는 고민, 여러분이 지금 힘든 그곳에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살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힘들어집니다.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이 핸드폰이 이렇게 나오는 거, 전화를 내가 갖고 있으면 문자를 하고. 근데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지금은요, 핸드폰 하나로 은행 일을 다 볼 수 있어요. 이 핸드폰으로요, 요즘은 뭐 영화도 찍는다고 그래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요즘은 뭐 하느냐? 24시간 게임을 해도 열받지 않고 끊이지 않을 만큼. 핸드폰 하나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 있는 TV를 안 봐도 핸드폰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보고 싶은 영상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더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영적 문제가 올 것이다. 요즘은 어지간하면 고등학교는 다 졸업합니다. 어지간하면은 대학까지 갑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지식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노력합니다. 수준은 높아집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더 무지해된다는 사실이에요. 과학과 지식은 성장하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알죠.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성경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점점점 포악해서 가고.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경제가 성장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재앙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미래는 AI 시대가 이제는 시작이 됐잖아요. AI 시대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른다는 사실. 나는 지금 여기에 인천에 있는데 또 다른 나는 해외에 가 있어요. 지방에 가 있어요. AI에다가 내 이름을 써놓고 저 사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촬영해서 보내준다니까요. 실체인 나를 잊어버리는 시대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주에 간 사람이 지구에 있는 사람과 통화가 되고요. 우주에서 지구의 산업을 운영하고요. 지금은 돈을 가지고 주고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는 시대, 블랙머니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제동을 했어요. 길을 막았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사람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길이 막힐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종교와 교회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고난이 있겠지만은 끝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오리라.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모든 문제들, 재앙들,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근본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완벽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아무리 가문과 가정을 세워놓을지라도 홍수가 들어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절대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요 공격해댑니다. 유혹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지 않으면 사단의 전략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질 세상 성공 가지고 유혹한다는 사실. 가문과 가정을 중요시 하는데 홍수로 인해서 사단은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왜 저렇게 생각과 마음이 다를까? 우리 회사 직원들은, 학교 친구들은 왜 저렇게 생각이 안 맞고 마음이 틀릴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왜 부부인데 서로가 생각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을까? 왜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생각이 다를까? 창세기 6장 5절에 답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6장 14절 방주다 이 말이에요. 밀려오는 이 태풍과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피할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저주 재앙을 피하는 길이에요. 홍수로 심판이 임하는 이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예배가 바로 방주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가 다 다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봐라. 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기를 보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며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2장 1절로 18절에 이 모든 창조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인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사탄에게 다 뺏긴 겁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당연히 있어야 되는 축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행복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다 당연한 것이요, 다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된 것처럼, 나무 뿌리가 흙에서 뽑힌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가 새장에 갇힌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가정에서 고통이 시작됐고 괴로움이 시작됐고 죽음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구원의 모델로 딱 세우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양 대신, 내 죽음 대신 수양을 준비하시고 내가 반드시 저주 재앙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는 전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전도다. 요셉을 통해서는 선교를 알리시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알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 언약을 심어주시고 전도자로 선교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뭐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공부하러 오고 돈 벌러 오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자기 나라에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자기 종교를 세웁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범죄를 행합니다. 이들을 살리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0절에서는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 저주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 뭐냐?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방인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외국에서 오는 다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뜰을 말씀합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나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하시냐? 기도하시고,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치유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재앙을 만난 시대에 이 재앙을 막고 살리면은 뭘 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의 기도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들이요, 갈 곳이 없어요. 놀만한 놀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게임이나 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른 흉내 낸다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어른 흉내 내고 있어요. 청소년의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놀이터가 있지만 청소년이 놀이터에 안 모입니다. PC방에 갑니다. 우리들이 청소년들 편하게 모이고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자기 놀이를 통해서 달란트를 찾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집이 있으면은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뜰이 있었어요. 거기서 애들이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조금 큰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뜰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찾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을 만난 이 시대를 살리고 재앙 속에 살고 있는 다민족, 온갖 질병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이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의 대상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대는 이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우느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싸워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칼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단을 꺾는 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왜 말씀을 받습니까? 이 재앙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될 무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과 갈등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안 맞아서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피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헤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보다 더 성질 안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 이 사람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야, 이 사람만 없어지면 괜찮겠지. 조용했던 사람이 그 사람 일을 대신하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니까 똑같은 짓을 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돼. 혼자 사는 길밖에 없어. 혼자 사는 건 갈등 없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야, 이제. 끝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요 사랑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힘들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의 갈등인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예배 오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형제하고 다투고 예배는 왔는데 예배가 안 돼. 말씀이 나랑 안 맞아. 부부간에 엄청난 갈등 있는데 꼭 참고 교회 왔어. 아이고 내 아버지요. 말씀이 안 들어와. 왜냐? 오늘따라 말씀이요. 콕콕 찔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자식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이 되나?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늘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첫 계명, 새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남의 남편, 남의 아내는 원수가 아니지.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가 원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래요. 남의 자식 사랑한다. 왜 남의 자식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하래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 못하지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안 맞는 사람은 전부 다 반대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방식으로 안 믿으면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전부 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시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이후로 바울은 나 같은 죄인,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요, 자기를 복음 전한다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큰 사람은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나의 반대편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형제가, 여러분 괴롭히고 갈등 있는 친구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옥에를 가뒀습니까? 여러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랑 안 맞는다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네 원수까지 내 몸처럼 사랑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해라. 아,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등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가 내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랑 안 맞고, 이 말씀은 나하고 틀리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